할렐루야.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귀한 예배에 참여하신 온 교회와 가정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15절 말씀으로 행복의 세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의 최대 이슈는 행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대 행복연구소 최인철 교수님은 행복의 조건을 세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자유와 유능과 관계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억압과 통제를 느낄 때보다는 자유를 느낄 때 행복하다는 것이죠. 넉넉한 환경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저는 해석합니다. 그리고 유능인데요, 사람들은 열등감을 경험할 때보다는 우월감을 느낄 때에 행복하다는 것이죠.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은 관계가 불화할 때는 불행하고 화목할 때 에너지가 생겨서 행복하다 그런 거죠. 좋은 감정, 좋은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래 인문학이나 심리학이 발달하면서 인간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졌습니다. 행복의 조건을 제시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죠. 하지만 목사인 저의 눈에는 한 두 가지 측면의 한계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첫째는 진정한 원동력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제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영원한 행복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우리는 이 연구를 영적이고 또 신앙적인 부분을 보완해서 수용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이슈에 대한 완벽한 복음적인 해결과 십자가의 능력, 예수 십자가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십자가로 통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이 보완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히 누림에 대한 개념, 이 땅뿐만 아니라 평생을 넘어 영원을 누리는 행복에 대해서도 같이 고려해야 된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생이 이 행복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다양한 표현이 있습니다. 구원을 얻어서 천국을 누리는 것이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하여튼 굉장히 광범위하게 표현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말로는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이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또 한 가지는 생수를 얻어마시게 한다,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생수를 얻어마시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인생길에 생수를 얻어마시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활력을 회복해야 되고요,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인생을 우물 파는 것과 관련지은 그런 비유가 있었습니다. 아쉬운 놈이 우물 판다, 이런 말이 있고요, 우물을 파도 한 우물만 파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 속담들은 공이 우물을 파는 과정을 통해서 행복을 얻는다, 인생이 그렇다, 그런 전제가 있는 것이죠. 소위 인생이란 우물을 파서 그 생수를 마심으로 통해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수가성 누님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고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다소 엉뚱하고 생뚱맞은 태도와 발언, 이런 것이 참 인상 깊었죠. 지친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앉으셔서 물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단칼에 거절하면서 물을 얻어먹을 수 없는 조건, 당신이 내게 물을 얻어먹을 수 없는 조건을 나열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께서는 인생이 생수를 얻어먹을 수 있다, 이 얻어먹을 수 없는 조건을 말하는 이 여자 앞에 인생이 생수를 얻어먹을 수 있는 조건이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얻어먹을 수 있다, 그렇게 설명하시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인생이 생수를 마시고 행복을 만끽할 수 있는 그 조건을 얘기하시고 그 방법을 얘기하시고 또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믿음으로 행복이 넘치는 인생 꾸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행복의 필수 조건은 관계입니다. 좋은 관계로 통해서, 좋은 감동이 있는 관계를 통해서 좋은 것들이 그 관계로 흘러서 유지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9절 오늘 본문 10절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이 누님은 예수님의 물 좀 달라 하는 요구에 1차 조건 부적합 그렇게 하면서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매몰차게 거절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상종치 않은 관계에서 도대체 어떻게 물을 얻어먹겠다고 그 생각을 했냐 이런 거예요. 관계가 되어야 물을 얻어먹을 수가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다소 생뚱맞은 내용으로 응수하십니다. 하나님의 선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참 앞뒤가 좀 안 맞는 말이에요. 요한복음을 연구하면서 굉장히 제가 힘든 것은 앞뒤 구절의 연관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의미를 정리하자면 상종치 않는 관계에서 물을 얻어먹을 수 없다라고 여인이 주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물, 예수가 누군 줄 알면 관계가 회복되어서 얻어먹는데 문제없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작년에 일본 정부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생산에 필수적인 품목 불화수소라는 것을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겠다 그런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했지 않습니까? 일본의 그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의 대부분의 판결이 문제가 되어서 감정이 상한 것입니다. 이 불화의 감정이 생겨서 불화수소를 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감정이 상한 불화의 문제는 가장 현실적이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예수님 바로 우물 곁에서 물 길러 온 여인에게 물 한 잔 달라고 했을 뿐인데 그 맹랑한 여인은 상종치 않은 불화관계를 내세우면서 단칼에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화관계는 은혜와 축복을 막고 대신 저주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평생을 넘어 영원히 생수를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각한 불화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죄를 범함으로 통해서 하나님과의 불화의 관계가 된 것인데요. 이 상종할 수 없는 원수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인생이 누릴 수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그래서 행복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인생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고자 최선을 다해서 우물을 파는 수고를 했지만 짐은 더 그대로 있고 또 가중되는 것을 모습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십자가의 은혜는 이 불화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죄로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를 예수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통해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앞에 죄인인 인생의 굉장히 불화스러운 그 관계, 도대체 만날 수 없는 관계, 교제할 수 없는 관계, 저주밖에 얻을 수 없는 그 관계를, 영원히 상종치 못할 그 원수 관계를, 저주만 얻을 수밖에 없는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이 됨으로 통해서 저주가 흐르던 그 통로에 하나님과의 그 화목으로 이름으로 통해서 축복이 영원히 흐르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신 것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로마서 5장 11절 말씀이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화목으로 통해서 구원의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얻고 그러므로 통해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이 즐거워한다는 것이 뭡니까? 행복을 만끽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화목의 은혜로 통해서 생수를 얻어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않고 도전과 충실로 통해서 화목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이 주는 것 같다는 평강을 얻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다음 시간에 그 평강은 직접 당장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적절한 시간,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에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새 구원 얻은 것에 대한 저의 감정은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60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참 아찔했다 그런 생각이 일단 먼저 들어요. 야, 하나님 앞에 대항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저주를 주겠다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주재하신 하나님께서 저주를 주시겠다고 작정하고 내 상황들을 만드시고 인도하시고 조성하시는데, 내가 구원을 얻어서 내가 복을 누리겠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구원을 얻었어, 하나님 자녀가 됐어. 아찔했다 그런 생각. 그 다음 바로 느끼는 감정이, 야, 참 다행이다. 조금 더 발전하면 야, 좋다, 이런 느낌 들어요. 내가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인간으로서는 당연히 행복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있고, 행복이라는 욕구를 가지고 있고, 행복을 위해서,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위해서 수고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주를 주시려고 작정한 상황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우리의 노력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효과가 나타나겠습니까? 구원을 얻어서 화목의 은혜도 주셔서 좋고, 또 오늘 저는 복음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도 좋고, 너무 감사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상종 못할 관계에서 화목한 관계로 바꾸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토살장 사장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자 양의 관계를 비유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되시는 것뿐만 아니라 선한 목자가 되셔서 푸른 조장실 만한 물가로 인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심판의 주에서 구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죄인 앞에, 공의의 하나님 앞에 죄인은 무서운 심판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 화목의 은혜를 입고 은혜와 축복을 계속 받으며 행복을 만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말하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화목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지에 주재하시는 분이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심심할 때 표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시죠?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분이. 화목으로 통한 은혜와 축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매일마다 우리는 아침에 기도하면서, 우리는 매일마다 순간순간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우리는 이런 기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은 축복하시겠죠. 오늘은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겠죠. 오늘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축복의 이벤트를 만드셨겠죠. 저를 위해서요. 그렇게 기대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불법이 아닙니다. 이상한 게 아닙니다. 착각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고 기대하고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미리 생각할 때 믿음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나아가서 그런 역사가 실제로 조금이라도 경험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고 주님 앞에 진정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좋은 감정, 좋은 관계를 유지시키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의 은혜로 행복을 만끽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행복의 필수 조건은 두레박입니다. 실행하고 누리는 거죠. 11절 14절을 보면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걸어떠오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4절 하반절에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참 이것도 이해하기 힘들어요. 이 누님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물을 얻어먹을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게 이유가 이번에는 뭔가 하니까 우물은 깊은데 두레박이 없으니까 생수를 마실 수 없지 않느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는 물이 있다, 따로 있다. 그런데 그 물은 참 신기하게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샘물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인은 우물이 깊기 때문에 두레박이 있어야 얻어먹을 수 있는데 두레박이 없어서 마실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떠다주는 물, 다른 물이 있다는 거예요. 이 물은 신비하게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떠다주는 물이 있고 그 떠다주는 물은 다시 떠다줄 그 두레박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릇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레박이 필요 없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인생은 자기 자신이 그 어떤 수단을, 방법을 실행하고 그 실행함으로 통해서 열매, 그 성과로 통해서 행복을 누리는 그 방식,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소위 우물에 물을 수고로 퍼올려서 마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무리 우물 가까이에 있을지라도 두레박이 없으면 마시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물은 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우물은, 우리가 퍼먹어야 할 우물은 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두레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두레박이 무엇일까요? 소위 물을 길어서 먹는 도구요, 수단이지 않습니까? 이른바 좀 더 발전시키면 기술이나 노하우를 우리는 이 두레박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어쨌든 이 내가 떠서 내가 마심으로 통해서 내가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도구나 여러 가지들을 다 소위 실행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도 이 두레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갖추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수를 퍼서 먹고 마시고 그래서 성취감도 맛보고 성취하고 열매를 가지고 행복을 만끽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열악합니다. 환경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그 환경을 극복하고 성공하고 성과를 내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좀 부족한 거죠. 더군다나 설상가상으로 그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면, 그렇다고 해서 물 퍼는 일을 그만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실패합니다.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것이 지속되면 결국은 생존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이 두레박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친히 우리의 두레박이 되어주신, 우리의 생수의 두레박이 되어주신, 우리의 행복의 두레박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누리고 그 열매를 먹고 행복을 만끽하도록 주님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배달받아서 행복을 만끽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구원의 복음은 본래 그 하늘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런 표현에서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늘에서 만들어진 이 복음은 실제 믿고 또 수용하고 그러므로 통해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이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 하늘의 복음을 이 땅으로 배달해서 그 전달할 그런 두레박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그 천국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친히 영적 두레박이 되셔서 이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전달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두레박은 단번에 온 인류가 영원히 마실 수 있는 생수를 퍼올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셨다. 솟아나니까 두레박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죠. 주께서 떠서 십자가로 통해서 떠서 우리에게 목숨 걸어서 떠서 피 흘려서 우리에게 떠서 주셨는데 그 물이 한 번 먹고 이제 끝나고 다 계속 먹어야 되는데
한 번 먹고 끝나고 또 모자라고 그러지 않고 우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두레박으로 온 인류가 영원히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었을까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마시지 못하는 근본 문제인 죄를 처리하고 이 거룩을 회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해요. 인류가 마시지 못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를 가만 근본적으로 찾아보니까 그 이유는 바로 죄 문제가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난 다음 우리가 거룩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거룩함이 중요한 건 뭡니까? 공의의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면 곤란하거든요. 이 거룩함이 훼손되어서 우리 속에 죄가 있음으로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거할 수 없어서 우리는 천국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천국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통해서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레박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 위대한 이름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 이름에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말씀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보편적인 게 있어요. 그건 뭐며?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오픈해 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에게 자신을 오픈해 놓고 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느냐, 내가 어쩔 때 움직이느냐, 나를 움직이는 스위치가 뭔지 아느냐, 기도다는 거야.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그러면 내가 시행하게 돼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 이름으로 생각하고 꿈을 꾸는 것이죠. 그 이름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팔면 그 은혜와 능력과 근세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이 열악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경쟁이 심해서 아주 불리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탁월한 역사가 우리 속에 필요한데 그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충실할 필요가 있어요. 두레박을 보장하셨으니 반드시 전달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레박이 되셨어요. 이게 두레박 이게 뭐 하는 거라고요? 이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전달해서 우리가 그 천국 복음을 듣고 믿고 순종하고 그래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천국의 생수, 은혜와 축복의 그 생수를 이 전달해서 우리가 마실 수 있게 하셔서 우리가 누리게 하셨는데, 근데 이 두레박이 하나님의 두레박이라고. 이 두레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통한 두레박,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진 두레박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반드시 우리 삶의 현장에 도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충실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열매가 없어도 오늘 충실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반드시 도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두레박이 보장되었으니, 전달이 보장되었으니, 확실히 열매를 보장해 주셨으니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충실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영원한 두레박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생수가 영원히 솟아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생수가 솟아난다는 말은 뭐 세상에서 뭐 활동하는 데 필요한 지혜와 능력과 뭐 성과와 축복 이런 것들 상관없이 그냥 뭐 생수가 오니까 생수 먹고 그냥 이렇게 하다가 이 땅에서 적당히 살다가 영원한 나라에서 생수만 마시고 산다, 그렇지 않습니다. 극히 아날로그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레박이 되어주셨, 그 말씀을 믿고 생수가 솟아나게 되어 있음을 믿고,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성과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속에서 솟아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충실할 수 있는 것이죠. 한 우물을 끈기 있게 파는 것입니다. 전달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충실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솟아날 것을 선포하십시오.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생수가 솟아나게 되어 있다잖아요. 그렇게 되게 되어 있다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솟아난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솟아날 거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 넘치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이 참 다양하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참 다양합니다. 물론 뭐 성경에도 아주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오늘 현실 속에 살아있는 나의 삶의 현장은 아주 다양한, 내가 내 예수 이름으로 나의 상황과 관련된 선포를 하는 것이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계속 솟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두레박 되어주신 주님의 은혜로 통해서, 솟아나는 축복을 통해서 행복을 만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행복의 필수 조건은 우물입니다. 우물. 환경이 준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12절 말씀에 우리 조상 야곱이 그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거기서 자기와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도 참 어려운 표현들이에요. 이 누님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물을 얻어먹을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세 번째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이 우물이 당신 소유의 우물이 아니라서 얻어먹을 수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먹으려면 소유된 우물이 있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이 우물은 조상 야곱에게서, 우리의 조상 야곱에게서 우리가 물려받은 그런 역사와 전통이 있는 완벽한 우리 우물이다. 혹시 이 우물을 얻어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당신이 야곱보다 크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야곱보다 더 위에 때에 계신 분이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 소유를 인정받아서. 그렇지만 그럴 일은 없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 예수께서는 신비하고 탁월한 우물이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비교되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여인이 얘기하고 있는 물은 마시고 나면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우물은 신비하고 탁월한데 왜 그러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우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은혜와 축복의 원천이 필요합니다. 베이스가 필요하고 환경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행복의 기초가 되는 터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소위 잘 조성된 그런 복된 환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경에서 수고로 해서 퍼서 이제 마시고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우물을 소유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복된 환경은 조성하기가 참 힘듭니다. 이유는 죄로 통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본래 인생은 하나님이 형상대로 복주어 지으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복을 만끽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환경과 능력이 겸해서 제공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중요한 단어는 이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충만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그 모든 것들은 세상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가 환경을 열어주고 내가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고 그런 방법으로 통해 그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네가 행복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며 살아라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통해서 환경이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행복이 깨졌습니다. 환경이 어려워졌다고요. 우물을 빼앗겨버렸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하반절 말씀에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너로 인하여 너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밭의 채소인데 밭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먹고 살기가 행복을 누리면서 살기가 쉽지 않은 시대 상황에 살고 있는 것이죠. 소위 행복의 우물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기가 힘든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땅이 고통을 당하며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며 살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지옥에 이르는 것이 인생의 운명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예수 십자가의 은혜는 영원한 축복의 우물을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로 값을 치르고 사서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든지 마음껏 퍼서 먹을 수 있는 탁월한 우물을 우리가 소유하게 됐다는 것이죠. 저주의 터전이, 저주의 땅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축복과 행복의 터전으로 바꾸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축복의 터전을, 축복의 우물을 다시 소유하게 된 것이죠. 다른 성경에는 이런 표현도 있어요. 우리의 틀을 기경해서 이 옥토로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에스겔서 36장 34절 말씀에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될지라 그랬습니다. 그 역사를 예수께서 오셔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땅이 왜 저주를 우리가 죄를 짓자마자 받았을까요? 이유는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이 땅이 우리의 터전이 되고 우리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아야 우리가 저주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황무한 땅을 기경시키신 것입니다. 옥토로 바꾸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옥토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셨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땅이 기경되기 전에, 옥토가 되기 전에는 이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 터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 상황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 환경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움직일 때마다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막 합력해서 저주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돈이, 경제가, 시대가, 정책이, 기후가, 이변이 막 벌어져서 다 합력해서 저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악을 만드는 것입니다. 실패를 만드는 것입니다. 고통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자마자 터가 바뀌었어요. 우물을 우리에게 새로 주셨어요. 그러므로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6절 말씀은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참 이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가야 할지 들어가야 할지, 언제 나가는 것인지 언제 들어가야 하는 것인지 참 헷갈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고민을 해요. 불신자들은 점쟁이로 찾아가는 거죠. 들어가야 되는지 나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 나가야 되는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 안에서 터가 바뀌었기 때문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행복의 터전이 되는 이 유물을 다시 소유했기 때문에 그런 옥토, 그런 환경, 그런 배경을, 그런 베이스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탁월한 우물을 예비하셨습니다. 영원히 행복을 만끽할 수 있는 새 원천을 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복의 터전이 되는 이 우물을 소유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물이 준비되었음을 믿고 구하고 찾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예비한 우물이 존재함을 믿고 우물 파기를 도전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우물이 나에게 잔이 넘치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전하는 인생을 살다 보면 잠시 그 우물이 마치 없는 것 같은, 그래서 마시지 못해서 아주 힘들어할 때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확신 가운데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새로운 우물에 대한 정보를 주실 때에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충실과 도전으로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우물로 통한 은혜와 축복을 만끽하시기를, 그래서 행복을 만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은혜로 통해서 우물을 주시고, 다시 말하면 터전을 바꿔주셨다고요. 그리고 두레박이 되어주시고 실제로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배달해서 반드시 먹고 마시고 그러므로 행복을 누리도록 하셨고, 더 나아가서는 관계를 여셔서 계속 그것이 유지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축복의 터전인 우물을 소유하게 해서 항무지가 기행되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은혜와 축복이 배달되도록 두레박이 되어 주셨습니다. 배달 사고가 없다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배달을 약속하셨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받아 누리게 되어 있으니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며 충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지속하도록 좋은 관계, 좋은 감정을 품게 하셨습니다. 좋은 관계, 좋은 감정으로 통해서 평생을 넘어 영원히 누리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통해서, 우리의 축복으로 통해서, 우리의 은혜로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하여 전천후로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그렇다고 선포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설교의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역사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작은 믿음이 필요한데, 마중물 같은 믿음이 필요한데, 그게 뭐예요? 선포예요, 선포. 하나님, 우물 예비하셨군요. 감사해요. 우물 예비하셨군요. 그래요. 우물 감사해요. 예뻐합니다. 우물 예비하셨군요. 어떻게 역사하실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선포하고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렇게 말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물 주셨다. 이것이 나의 축복의 원천이다. 이 우물로 통해서 행복을 만끽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에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하여 바라보십시오. 기도 중에 갑자기 잠자기 전에 꿈을 꾸고 또 눈을 떴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우물을 주시고 두레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의 이벤트를 나에게 베푸실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깊이 생각해야 될까요? 입술가에 미소가 생길 때까지. 더 좋은 것은 너무 좋아서 입을 벌리고 있다가 침이 흐르는 줄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기뻐하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중요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좋은 관계와 두레박과 우물의 은혜, 이것으로 통해서 지금부터 영원히 행복을 만끽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행복의 터전이 되도록 우물을 예비하시고 그 터전에서 반드시 행복을 마시고 누릴 수 있도록 두레박이 되어주시고, 또 그것이 영원히 넘치도록, 그것을 영원히 누리도록 좋은 관계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고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감격하는,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으로 통해서 늘 행복한 그런 삶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불합리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픔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실패는 떠나갈지어다. 성공하게 될지어다. 회복되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넘칠지어다. 경제가 회복될지어다. 관계가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될지어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터전에, 행복의 터전에 우물을 주시고 또한 반드시 누리도록 우리에게 배달해 주시는 두레박이 되어 주시고 영원히 누리도록 좋은 관계를 만들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오늘도 그것을 사모하고 그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로 원하고 행복을 만끽하기로 원하는 우리 온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